오늘 주일에 우리 함께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에 올린 말씀을 중심으로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항상 들 때 그 비유가 하나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었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을 잘 못 알아듣게 그저 우리끼리만 알아듣고 너희는 그저 못 알아듣게 하는 그런 또 방법으로도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못될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냥 오해가 되고 걸리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넘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마음 가운데 그저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오만이 시험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내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는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바로 혼인잔치, 이를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항상 잔치하는 곳이다. 그래서 저는 첫째, 천국은 뭐냐? 잔치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잔치를 베풀다. 우리가 뭐 잔치가 많죠. 뭐 어린이들을 위해서 100일 잔치, 뭐 돌잔치, 뭐 생일 잔치, 또 성숙한 자녀들의 결혼 잔치, 또 뭐 이제 회갑 잔치, 뭐 칠순 잔치, 뭐 이런 요즘 뭐 팔순 잔치, 뭐 이런 잔치들이 많이 있죠. 이런 잔치는 좋은 곳이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잔치하는 곳이다. 잔치하는 곳이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 사람들의 결혼잔치는 별거 아니지만 아주 부잣집의 결혼잔치는 대단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돈이 몇백, 몇천, 몇억. 그 부에 따라서 혼인잔치가 달라지니까 대단하죠.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헤로드 왕의 그 생일잔치, 무슨 뭐 누구의 왕의 무슨 생일잔치, 그 잔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다. 여튼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다.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할 때 우리는 천국 잔치는 베푼 곳이라고 보죠. 한때는 우리 기독교가 어떤 사람들 볼 때 우는 종교다. 우는 종교. 맨 처음에 성령 받고 나서 맨 처음에 일어난 증거가 뭐예요? 우는 거죠, 우는 거.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내재 하면서 우니까 그 우는 소리가 우는 교회로 들려서 우는 교회. 그래서 옛날에는 우는 교회라고 교회를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사실 은혜를 받으면 먼저 울어져요. 자기도 몰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막 바가지로 한 바가지로 쏟는 것 같다. 눈물을 맨날 며칠 우리도 눈물이 그칠 줄 모른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울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얼마 동안 울었는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잔치인데 그 천국의 잔치가 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말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의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먼저 애통해 봐야 돼요. 정말 죄 때문에 정말 애통해 보는 사람, 죄 때문에 눈물을 쏟아보는 사람,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내 죄가 커서, 너무나 내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주 앞에 설 수가 없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옷을 찢고 땅을 뒹굴면서 정말 회개하는 그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돼요. 진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잔치인데 그 잔치의 시작이 바로 뭐예요? 우는 것부터 시작돼요. 우는 것부터. 울어야 돼요. 울어봐야 돼요. 참으로 애통해봐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잔치가 이루어야 하는 잔치고 거기에서 천국의 잔치가 정말로 기뻐하는 잔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정말로 죄 때문에 애통해봐야 돼요. 뭐 옛날
우리 기독교 초창기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나는 아가니로서이다. 장로님, 나는 아가니로서이다. 자기가 정말 나는 아가가 같다고 하면서 회개가 하니까 그 회개 운동이 온 교회를 일어나고 그곳이 고을고을마다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회개하는 우리는 회개가 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으로부터 온 공동체가 정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 여기에서 진정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이루어하심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국의 위로를 받고 천국의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잔치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통하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의 잔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참으로 죄 때문에 통하는 사람, 거기에 천국의 잔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자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울고 그가 대낮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뻐해라,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 기뻐해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 기뻐는 그냥 기뻐합니까? 마음속은 그냥 병들어 멍들어 있는데 입으로만 얼굴만 웃으라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참으로 기뻐해라, 기뻐해라. 천국은 바로 잔치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축제에 이르러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말 그 고난, 거기에서 진정한 죄와 더불어 내가 이 죄가 어떻게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가를 통해서 부활의 그 기쁨을 망징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지금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있는 교회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만 묶여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만 묶여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는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이 되지만 부활의 축제 속,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로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참 어떤 천주교회 다닌 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느냐? 순례길 가는 것을 그는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앞서간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그 곳을 찾아다니더라고요.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 가는 것을 하나는 신앙을 생각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발자취 따라가는 것을 거기다가 전력을 쏟고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만 있으면 순례자들의 그 어떻게 그들이 순교당했냐, 순교당한 그 흔적들을 찾아서 그것만 생각하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거기에 딱 묶여 있어요. 예수님도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 데에 비석을 세우는 데다가 초점을 맞춘다고 했는데, 그런 신앙을 보면서 참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열정이 있으면서 뭔가 어떤 곳에 딱 묶여있는 신앙,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준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그 죄 때문에 울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왜 알려줍니까? 죄에서 벗어나라고 알려주는 거지. 죄 고통 속에 묻고 있으라고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죄하면서 죄 때문에 울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죄에서 벗어나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죄 때문에 울고 또 죄 짓고 또 울고 죄 때문에 또 울고, 그러면 신앙의 전진이 없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야죠. 용서받고, 성경은 다시 범죄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게 다시 죄짓지 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어제 이 장안 TV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어떤 분 제주도에 그 신혼여행 가려고 방을 계약했는데, 방을 계약했다가 그것을 해약한다고, 해약을 안 한다고 하니까 신부될 사람이 얼마나 행보를 부리고 막 거기에다가 자기는 뭐 석사인데 너는 고등학교도 안 나왔지? 막 그러면서 종업원을 얼마나 깔보고 약보고 자기는 석사다. 응? 그러면서 얼마나 행보를 부렸던지, 그것 때문에 그 신랑이 말도 안 들어서 자기 부모한테 말하고 결국 이혼했다, 둘이 헤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니, 좋은 결혼하고 잔치, 결혼 신혼여행 가가지고 방 하나 그 하는 문제 때문에 그 뭐 2박인데 1박만 하고 한 박에 해야지 주라는데 그 문제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그러단 말들이 거지. 우리가 참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좋은 잔치 후에 자기의 그 성질, 나는 그런 사람이요, 나는 이런 것에 꼬치꼬치 따지하고 캐묻고 그냥 물고 늘어지고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꼭 신혼여행을 가서 남편한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의 본 모습 드러나니까 남편이 헤어지자. 그래서 헤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우리가 사람을 살면서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숨겨놓을 수가 없어요. 죄가 언제 드러날 때는 자기를 망신시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망신 안 당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먼저 철저하게. 그래야 천국의 잔치가 자기의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혼인잔치 비교에서 초청과 거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혼인잔치를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종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초청장을 먼저 보냈어요. 몇월 며칠 날 결혼합니다 하고 초청장을 보내놓고, 먼저 보내놓고, 이제 딱 잔치 날이 닥쳐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두 번째 또 초청을 했다고 하는데, 초청장을 먼저 발송해 놓고 이제 딱 날이 닥쳐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사업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초청하러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잔치인데 바로 그 잔치 자리에 오라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초청을 했다.
초청장을 발부한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성경에 늘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에도 초청장을 발송한 것 같아요. 기록된 말씀이나 모든 먼저 와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되면 마지막 이제 다 준비가 되었으니 바로 오라고 하는 거죠. 준비된 사람 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이 오라는 거예요. 자기 아직도 자기 세상 일이 바빠. 세상 일이 바빠. 나는 할 일이 많아. 세상적으로 할 일이 많아. 나는 밭으로 가야 되고, 나는 사업장으로 가야 되고, 나는 관심이 없어. 초청 오는 사람들 그저 모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저들은 관심이 없어요. 초청장을 발부하는 것은 강범위하게 발송된 겁니다. 강범위하게. 그건 아무에게나 발송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청되는 사람들은 다 특권을 가진 명예를 가진 사람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바로 천국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 네.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 그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애들이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할 일이 바빠. 그저 복음자로는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 잘못을 범했다는 거죠. 그것이 역사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일이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그 이후에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초청장을 찢어버린 것 같고 초청하러 온 그 종들을 그냥 잡아서 그냥 핍박하고 저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한 그런 자들이었다. 천국은요, 초청장을 보낼 것과 같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예요. 네. 자기 일이 바빠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 때문에, 자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관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너 지금 아무리 일하고 있어도 너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너 이것을 해라. 너 이렇게 해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빠져서, 내 개성에 빠져서, 내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죠. 특권, 의식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만 가지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낸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반역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9절로 14절 보면 초청해서 많은 사람이 하도 그때 안 오니까 이제 종들을 보내서 너희는 사거리 길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당신들을 다 데리고 먼저 초청한 자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하고 이제 다시 초청을 하고 있잖아요. 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길이 열린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은 첫 번째 초청한 자리에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그 기회를 응하지 않아서 놓쳤어.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빈자리를 채우라고 이제 종들을 보낸 겁니다. 저들이 다 왔는데 임금이 그 잔치 자리에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려면 결혼식장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결혼식장에 가면서 작업복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결혼식장에 가면서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장식장에 가도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준비 없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복은 우리 옛날로 보자면 그 당시에는 옷이 없어서 옷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옷을 다 보내서 입고 있다는 거죠. 천국은요,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갈아입혀서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의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의 누더기 옷 다, 제약의 누더기 옷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세마포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불러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오라는 게 아니에요. 와서 예복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오라. 천국은요,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루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그들을 위한 잔치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예부 어떻게 보면 행위라고도 볼 수 있죠. 선한 행실.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 거죠. 너희 착한 행실은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처럼 짠 맛을 내야 돼.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 맛없는 세상 속에 들어가 맛을 내요. 부패성을 낳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해라. 그래야만 육체의 요구를 이루지 않아요. 성령의 소용,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성령 하나님과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천국 잔치를 지금 준비하는 그런 교회이죠. 교회는 바로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니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고, 그분이 올 자로 오라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들에게 지금 초청장을 발부하고 저들을 지금 설득하고 천국 잔치는 준비되어 있으니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러나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천국 잔치가 있는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갈 때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애복을 입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순종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기 일 때문에 천국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천국의 초청을 최우선으로 알아야 돼. 어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최우선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아름다운 선한 것 같아도 그것보다 우선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남을 복리를 쳐드리는데 하나님이 저보다 더 우선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나는 전도하는 데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보다 더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우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 거기다가 모든 초점을 맞춰야 돼. 내가 아무리 주님을 일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뭣도 하는데 거기에 또 주님의 말씀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먼저예요. 이것은 먼저.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일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나는 지금 반지라로 가야 돼요. 나는 사업장에 가야 돼요. 나는 뭐 돼야 돼요. 뭐 돼야 돼요. 나 이거 주님을 위한 건데요. 주님은 아니야. 이것을 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항상 들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교회에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돼. 아멘. 그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자세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위하여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천국 잔치에 참석하라고 초청하고 때가 되면 불러주시는데 그때 내 일에 바빠, 내 생각에 바빠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못하고 내 욕심에, 내 고집에, 내 불순종에 사로잡혀서 그곳에서 탈락될 것이 두렵습니다.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청함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는데 우리는 청함을 받는 자리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택함을 받는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